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으로 곧 이때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남편이 없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여인의 응어리진 어떤 굴곡진 인생이 녹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다 함께 녹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렵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또 너의 아픔과 슬픔을 안다, 이렇게 보듬어 주셨죠.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선지자라는 말 앞에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서 당신은 바로 그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로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선지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1장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변화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다나엘에게 이제 증언을 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변화되었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무언가 궁금했던 것을 묻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유대인 남성, 그가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선지자처럼 보이는 남성에게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정치적인 평화의 방법은 무엇일지, 혹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무엇일지,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지, 출세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좋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걸 묻지를 않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관심사는 예배였어요. 비록 마을 사람들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자신의 보호자가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사가 너무나 굴곡져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선지자이지만 그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지,
이 나라의 정치 혁명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이 앓고 있는 저 암으로부터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지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역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야말로 성도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다면 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뭡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물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디가 합당한 예배 장소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이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함께 등장하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바로 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인들의 중요한 예배 처소로 이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합당한 예배의 자리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장소다라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표현 속에는 사실 역사적인 깊은 갈등이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민족과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국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혼합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약 200년경,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의 장소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리신 산당이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의 처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예배 장소 문제로 늘 부딪히던 이 두 세력이 갈등이 심해지다가 주전 128년에 이 유대인 군대가 사마리아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던 이 산당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이 질문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이 배우기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합당한 예배의 자리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왜 그리심 산당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까? 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이 합당한 예배의 자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의 기초가 되는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여인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방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관심이 현재에 쏠려 있는 것을 미래로 바꿔버립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뭡니까? 미래적인 표현이잖아요. 때가 이를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의 때가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여인이 물었던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이 어떤 장소에 대한 갈등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 이 두 장소 모두 합당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의 질문, 이 현재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때가 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게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의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이 예배의 대상을 누락시킨 채 예배의 자리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묻는 것을 콕 집어서 너의 그 질문 속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라는 사실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예배를 드릴 합당한 자리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장소를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입니까? 현장입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장소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합당한 장소가 어딘가, 예배에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예배에 대한 물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다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더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시간의 표현이죠.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이상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여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곧 이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말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미래예요. 그런데 그때는 곧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말일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곧 올 것인데 그게 지금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예배의 온전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진정으로 특별한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 똑같이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시간은 이제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평범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곧 올 때가 이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는데 준비할까? 옷은 뭘 입을까? 음식은 뭘로 대접을 할까? 막 이런저런 분주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겠죠? 왜요? 그때가 올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문 열어봤더니 대통령이 벌써 오셔버렸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온 순간 그 시간이 특별해진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특별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가 똑같은 겁니다. 평범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릴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릴까, 이게 중요한 게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그 특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구약 성경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마저 떠나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임한 이 모든 재난은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회개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욥은 억울했어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죠. 항소를 합니다. 말하자면 욥은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서로 가운데 자신이 맞다고 논쟁을 벌립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장면에 가게 되면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전까지 치열하게 논쟁하던 그 사람들의 입술이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무엇만 남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논쟁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을 하죠.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신의 평범했던 시간,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던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특별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평범했던 욥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은총이 욥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25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선지자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기로는 메시아가 올 때에, 그리스도가 올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내가 배웠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너는 메시아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논쟁하고 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역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배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 예배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특별해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공간이 특별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여인이 망가졌던 자신의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문제도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과거도 아픔도 상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신비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의 부름으로 모든 우리 인도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렇기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호감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처럼 자유로운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거기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땅끝에 선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멀리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걸까요? 사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것, 우린 그 이유 때문에 선교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더불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선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몇 주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몇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어진 사명은 명확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사실을 일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입이 얼어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평범했던 시간이 특별하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